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가상칠은 5번째 시간, 요한복음 19장 28절,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 19장 28절 보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 말씀 중에 오늘 5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대로 살아가신 것,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 그 자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세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뭐가 하나님이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뭐 초를 불을 켜고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그거 다 미신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 기록된 문서잖아요. 기록된 문서. 기록된 문서인데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 그 말씀.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나라.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 십자가를 국교로 하는 나라 보면은 다 루터교거든요. 루터교인데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신부였던,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거라고, 그걸 깨닫고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종교 혁명을 일으킨 것이 그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혁명, 온 세계를 바꿔버린 혁명, 종교 혁명, 종교 개혁으로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짜를 알게 된 거예요.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정면 도전했죠. 한 신부가 그 어마어마한 교황청을, 가톨릭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 그 루터가 온 세상을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의 혁명. 우리 기독교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다. 바로 그것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한 말씀인, 자기 스스로 낸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이것도 어떤 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목마르냐?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한 것은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전지전 하나님이 왜 목마르냐?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 목마른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똑같은 파라독스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버림당했죠? 십자가는 대신의 복음이죠. 나 대신 고통, 나 대신 버림, 당함, 나 대신 저주받음, 대신의 복음이에요. 대신. 여러분,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이것을 해라.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해라. 이것을 수행해라. 이것을 연마하라. No! 기독교는 내가 못하니까 대신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대신 죄의 결과 사망, 십자가에서 사망하셨다. 죄의 결과 고통, 대신 고통 당하셨다. 죄의 결과 버림받음, 대신 버림받으셨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노노, 여러분, 대신의 복음은 찾아볼래야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수준이. 뭐 도덕 강해, 철학 강해, 윤리 강해가 아닙니다. 대신. 자식이 못하는 걸 부모님이 대신 하시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 하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대신의 복음.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많은 인류들의 목마름을 대표적으로 고백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은 샘물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시는데 목마를 수가 없죠. 우리를 대표해서 목마르다. 목마른 인생들을 대표해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다 목이 말랐죠. 물질에 목이 말랐고 쾌락에 목이 말랐고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지었고, 그렇죠.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지었고, 여러분에게 돈이 정말 넘치도록 있었으면 다 죄 짓고 살을, 쾌락의 그 목마름을 달래려고, 그렇죠. 소유의 목마름을 달래려고, 정욕의 목마름을 달래려고 다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인생들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목말라 하니 너희는 다시는 목말라 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신의 복음이에요.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그 타는 목마름을 대신해서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같은 패러독스예요. 역설이 역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죠. 느헤미야 9장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구약에는. 또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니 목마를 때 그 사막에서요, 바위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반석, 만세 반석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목마른, 예수님은 샘물이 영원한 샘물인데 목마를 수 없죠. 우리 대신 목마름을 표현한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패러독스, 이 역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은 우리 가슴 깊숙이 심어주려는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니까 더 가슴이 깊이 박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는데 맹세까지 했다는 말은 반드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요법입니다. 약속하신 땅인데 구약은 거의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 우리 천국에 간다 이 말이죠. 예,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샘물이 되지 돈이 물질이 쾌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는 목마름이에요. 예, 타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배가 엄청 고픈데 꿈에 너무 배고프면 꿈에 먹는 거예요. 꿈에. 근데 여러분 깨고 나면 그 배가 찹니까? 여전히 허전하잖아요. 여전히 비어있잖아요. 또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꿈에 물을 마셨는데 세상에 눈 떠보니 꿈이에요. 현실은 목이 너무 마른 거죠.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지게 표현했죠. 세상에 배고픈 자가 꿈에 먹었다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먹어야 되죠. 세상에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다니 실제로 마셔야 되죠. 바로 꿈에 먹고 마시는 그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마시고 만족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꿈에 배고픈 자가 꿈에 먹는 것 같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는 것 같이 참 어리석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한날의 꿈이에요. 꿈 깨라는 말이 있죠. 꿈 깨라.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려. 이 세상은 꿈이야. 잠시 지나가는 꿈이라니까? 뭘 그렇게 얼굴을 가꾸려고 그래. 성령하고 그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너가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있어? 봄날이 가는데 붙잡을 수 있니? 꿈이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한낮 저녁이야. 영원한 아침이 와. 그것이 천국이야. 영원한 기쁨이 와. 그것이 천국이야. 영원히 늙지 않아. 그것이 천국이야. 꿈 깨 제발 이 말이에요. 참 세상의 말이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가 숨어있어요. 숨어있는 복음 진리가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영어로 마른 땅 dry land, 시내가 흐른다 living water. 참 멋있죠. dry land,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마음. 우리 인생은 사막 같아요. dry land, 바짝 말라버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예수 모르는 인생은 그냥 dry land예요. 메마른 사막 같아요. 마음이 사막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을 아무리 가져도 늘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생수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깨달아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갈증을 씻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 배고픔을 씻어주는 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도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술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생수, 말씀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영혼의 배를 채우고,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물을 주며 말씀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내 마음이 dry land가 living water, 흐르는 시내가 된다는 거.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뿐만 아니고 부모님 예수 잘 믿으면 자연의 자녀들 잘 믿죠.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자녀들 정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성경을 물려주시고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면은 우리가 세상 떠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너뿐만 아니고 너 자손에게, 너 후손에게 나의 성령을, 나의 복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또 이사야 48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보십시오.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우리가 통과할 때, 이 세상은 사막같죠. 통과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가 뭐라 그랬죠? 만세 반석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이 사막 같은 세상을 낙타처럼 지치지 않고 걸어가. 여러분, 낙타는 그 혹에 물이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낙타예요.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낙타예요. 영적인 낙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그래서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영적인 낙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지닌, 생수를 지닌, 그래야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목마르지 않고, 쾌락에 목마르지 않고, 물질에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내 잔이 넘치나이도 고백하는 낙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바위를 쪼갰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위를 쪼갠다.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서 복음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으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바위예요. 할렐루야. 2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거절하는 사람, 예수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죄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이에요. 악인은 나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악인. 악인의 특징은 뭐죠?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님 주신 샬롬이 절대 없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재벌들, 고위직들, 그들 평강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무당 찾아가죠.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불안하니까. 네. 불안하니까 당을 짓는 거고, 여러분. 그러나 그 지도자가 여러분 권력을 잃어보십시오. 풍낙엽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세상 안락만 있지 하늘의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돈은 없고 권력이 없어도 뭐가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샬롬.
성도에게는 샬롬이 있느니라. 악인, 하나님 모르는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데 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대신,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표현한 거예요. 대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대신의 복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대신, 어느 종교도 대신할 수 없는, 어느 종교도 차원이 다른 우리 대신 고통, 저주, 버림받음, 죽음까지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나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 나 대신 5억이라는 빚을 갚아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감사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 친구한테. 예수님은 여러분 5억 대신 갚아준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지옥의 버림받음을 당했는데 우리 대신 버림당한.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10년 100년이 아니에요. 5억 10억이 아니에요. 영원히 끔찍한 유황 불못, 지옥 불못에서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이 대신의 복음. 어느 종교가, 어느 철학이, 어느 학문이 이 대신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죠. 비교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목마르셨어요. 오늘 십자가 가상칠은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파라독스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거 아니에요? 나 대신. 그러므로 너희는 목말라 하지 말아라.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이 신령한 말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4장, 6장, 7장에 계속 이 샘물에 대해서,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4장만 하겠습니다. 6장, 7장에도 상당히 많은데 4장만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신비죠? 어떻게? 도대체 어떤 물인데 우리 속에서 영원히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 여자는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의 목말라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남자의 목말라하는 여인의 모습이 15절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엉뚱하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오라. 예수님 이미 그녀를 알아보죠. 어떤 여자인지.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왜 거짓말하느냐?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그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예수님 다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녀하고 1절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그녀의 인생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녀만 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인 거 맞다. 그러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지혜롭죠. 뭐 남편이 없어? 너 5번 결혼했지? 지금 동거하고 있지?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옛날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동거하고 있으니 남편이 없단 말이 맞지. 지금은 남편도 아니지. 그냥 동거하는 거지. 너가 외로워서 데리고 사는 남자지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랍니까? 19절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몇 마디 말을 하자마자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기니까 생략하고 이 여인이 이 남자한테 목말라 남자에게 외로워서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여자만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는 남자지만 우리 인생은 뭔가 이렇게 목말라고 사는 것을 대표로 보여준 대표로.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당장에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물동이는 상징이에요. 자기가 목말라 하든 남자한테 목말라 하든 그 갈증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만났으니까 목마름이 끝났단 말이에요. 물동이 버렸다. 이제 내 목마름이 끝났다. 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전도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나의 비밀을 다 알아보고 나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신 예수님을 와서 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구세주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세상에 남자에게 죽고 못 사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바로 전도하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온 동네가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목마름 끝났나요?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가짜 목마름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작은 고사리 같은 우리의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고사리 같은 복음이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입으로 이 놀라운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그 목마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되셨죠? 내가 대신 목말라 할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거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흘러 넘치는 샘물 같은 인생이 되거라. 할렐루야. 샬롬.